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아마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억지로 씌워지는 무거운 짐이나 가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우리 본연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마치 내 손을 위해 만들어진 장갑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존재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이의 끊어짐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로, 그것은 기적을 우리 삶으로 불러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세상의 평가나 나의 연약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우리 영혼의 닻을 굳건히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를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나아가 이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파트너로 세웁니다. 더 이상 남들과 달라지려고 애쓰거나 세상에 없는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종종 기이하고 공허한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진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의 시작입니다. 물론 깊은 고통 속에서도 예술 작품이나 위대한 업적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명력으로 창조하는 것만큼 경이롭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5살짜리 아이는 예술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위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저 아이는 재능이 있고 너는 재능이 없다는 식의 구분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그러나 본래 창조성이란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변호사이든 의사이든 가정을 돌보는 부모이든 주유소에서 일하거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 고유하고 진정한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고유한 가능성을 죽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새로워진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기능할 때 우리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안일함을 더 두려워합니다.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래 근심 없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특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는 삶이란 어쩌면 판타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지만
단 하루라도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근심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성경 스가랴 한 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4개의 뿔이 풀려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며 숫자사는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시키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4가지 강력한 악의 세력을 이 땅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뿔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4명의 강력한 장군이 아닌 4명의 장인 즉 4명의 기술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군대 대신 성가대를 가장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이것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온 땅을 뒤덮은 억압적인 사고방식과 어둠의 권세에 맞서는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창조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진정한 자아의 표현, 즉 전 세계적인 창조성의 부흥이 사탄을 두렵게 하고 그 악한 영향력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더 씌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설계된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당신의 설계 사이를 완벽하게 잇는 이음새 없는 연결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붙잡아온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의 의미를 잠시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젖과 같은 말씀과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젖은 우리를 위로하고 안정시키지만 단단한 음식, 즉 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성숙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끌어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이 2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한 사람이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저의 매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의도적으로 살아가고 나를 향해 선포된 그분의 말씀을 끌어안으며 어떤 거짓말도 믿기를 거부하는 삶.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유산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계좌에 입금된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개인적인 변화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설계하신 그 놀라운 삶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 온전히 끌어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었던 오랜 혼란과 방황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놀라운 유산을 처음부터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